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함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가기 이루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들진 순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기근이 소리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혹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6번째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나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그의 말씀에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종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되어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구원받은 말씀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세상에 나타나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 없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그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주고 사셨음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목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생명 없는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사람, 곧 성도가 되어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면서 마귀가 가르쳐 준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귀신적이다, 그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온갖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그 생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자기의 종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자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게 채우기 위해서 마귀가 내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그 모든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준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 안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생명 없는 회개를 하고 영혼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하시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래. 입안에 안 좋은 거 가득 넣어놓고 있다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뱉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내 믿음이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어째라? 버려라.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이 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첫째는 성결하며, 둘째는 화목하며, 셋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며, 넷째는 온순한 사람이 되어 그 말과 행위가 살처럼 부드럽게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향명 없는 회개를 하는 성도들이 버릴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그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책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긍휼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선한 열매로 나타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회개를 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유다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 곧 긍휼히 여겨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바로 세워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함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을 보고 벌레 같다라고 41장 14절 말씀해요. 그러니까 벌레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9장 15절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천국에 데리고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난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게 구제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열매를 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받은 말씀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로 덮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은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 사람은 내게 돌려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임을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긍휼을 행할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긍휼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긍휼이 되고 어떻게 긍휼을 행해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8절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하면, 기쁨으로 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비 곧 사랑인데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긍휼을 베풀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소돔성을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롯에게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롯이 자기 작은 아버지를 떠나서 요단길로 갔다가 점점 남쪽으로 가서 소돔성에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즐거움으로 베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또 해가 지는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내 집에 오셔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길을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는데 그들이 천사였고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서 소돔성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곧 네가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를 행한 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영생 얻는 길은 믿음 안에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며 무엇이 긍휼을 베푸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중학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반대 극구 기다리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운을 해결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직분을 맡았다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풀며 사는 성도의 성도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에서 목사되고 장로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 안에서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그 사람이 심판을 벗어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도 비판하거나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하늘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사탄이 마귀가 가르쳐준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지혜로 가득 채워서 긍휼히 여기며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며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